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시고 취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고 또 그 자녀들 중에는 저주를 예언받는 참담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약해요. 타락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본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다시 한번 확증이 되는데요.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노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친히 경험했었죠. 잠시가 아니라 1년 내내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아래서 새롭게 또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저가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본성은 제거되지 않았었고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 또 무능이 드러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렸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추태를 희롱하여 저주가 흐르게 되는 인간의 실패를 다시 한번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노아에 대해서 그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전하다, 의인이다 인정했던 그 노아의 허물을 오늘 본문에서는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노아, 의인,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근데요, 성경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그 완전함, 의로움, 사람의 위대함, 이것에 딱 고정시켜 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믿음 좋음, 사람의 완전함, 위대함, 이것에 고정되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노아의 이 실수, 노아의 죄, 노아의 실패를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 우리는 실수 많은 사람. 이러면은 벌써 노아는 우리와 다른 사람,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는 인정 못 받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낙심될 수가 있겠는데 아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우리는요 다 실수가 많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게 좀 서보려고 했다가 넘어지면은 내가 이런 놈이지 하면서 그냥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범죄하고 나서 내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내 같은 게 무슨 사명을 해, 내 같은 게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 나 같은 거는 사명에서는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완전히 그냥 막 무너져 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기실 때 우리의 연약함 모르셔서 사명을 맡기신 걸까요?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한 의인인 줄로 하나님께서 잘못 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완전해야지 직분과 사명함에 있어서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실수가 많아서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 많음에도 직분을, 사명을 맡겨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실수한 후에, 범죄한 후에 에휴, 나 같은 게 무슨 직분을 할 수가, 내 같은 게 무슨 사명할 자격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되니까 거두어 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함과 또 범한 죄, 실수, 그것을 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항상 연약하고 실수 많다. 바르게 하고 싶어요. 잘하려고 해요. 근데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직분과 사명을 맡기시는 거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노아도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나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으니 범죄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노아의 허물을 들추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고 참담한 무서운 저주가 흐르게 됨을 경각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조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 안 하면 방탕하게 된다, 술 취하게 된다,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게 된다. 조심하셔야만 하는 거죠.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구원을 받았으나 또 성령 체험했으나, 그러나 섰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방심해서는 넘어지게 됩니다. 노아가 넘어졌어요. 그냥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긴 하지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그냥 다시 일어나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정말 무서운 참담한 저주가 그 아들을 통하여서 대대로 흐르게 되는 이런 상처가, 자국이 남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용서함도 받고 다시 새롭게 함도 받습니다. 다시 거룩하게 세워 일하게도 하세요. 그러나 상처는 남아요. 자녀들에게 저주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작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 늘 깨어서 경각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모두 몇 사람이었었죠? 8사람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요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이렇게 총 8사람이었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배선자라는 단어입니다. 배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배 주인을 뭐라 그러죠? 선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배를 같이 항해할 때에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장을 뭐라 그러죠? 선장이라고 말하고, 같이 탄 사람들을 선원들이라고 말을 하죠. 배선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 글자의 조합을 보니까는요, 여기 이 부분, 여기입니다. 무슨 자죠? 배주자입니다. 방주할 때 바로 이 글자예요. 배주. 이 글자와 그 다음에 이 글자와
요 글자가 합해져 가지고 배선자가 됐죠. 그래서 여기 배주자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예요? 여덟 팔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입구자죠. 우리 식구할 때 이 식구할 때 밥 먹는 입구자 씁니다. 인구할 때도 입구자 써요. 자, 그래서 이것을 풀어보면은 방주에 몇 사람? 8사람이 탔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배선자다. 재미없어요? 억지 같으세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왜 배선자에다가 8팔자하고 입구자를 갖다가 덧붙여가지고 배선자를 썼을까요? 노아의 방주,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집니다. 아멘. 재미없어요? 재밌었는데 이거 하고 나면은 제가 이제 반응을 기대하잖아요. 와,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다음엔 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를 포함한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그 아내들 해서 총 8명이 타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온 거죠.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온 땅에 이제 다시 충만하게 퍼지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9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 말씀의 성취가 이제 창세기 10장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지 셈, 함, 야벳 그들의 후손들이 누가 이렇게 막 태어나 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이주해 가지고 어디서 살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 명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제 새 역사가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지기 전에 이미 새롭게 시작되는 그들의 역사가 타락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터지게 됩니다. 바로 이 노아의 타락 사건이죠. 노아의 실수함 사건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 주신 새 땅에서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마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취했습니다. 취했더니 그 결과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 먹고 나서 취하니까 아마 몸이 뜨거웠었던 것 같아요. 더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옷을 다 벗고 수치됨과 부끄러움을 드러냈었던 거죠. 노아가 제가 술에 대해서 술은 분명히 부정한 음식이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술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느냐 그렇게 대입하시면 안 되죠.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우리의 몸을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실 성전 삼기 위해서 깨끗하게 이루지 자기 몸을 그렇게 부정한 음식으로 부정하게 방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면은 보면은요 술이 끊어지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씩 끊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이더라고요. 술은 분명히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술 잡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술 먹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정죄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술 먹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술 먹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술 잡수시면 안 돼요. 근데 술을 끊고자 하는데 이게 자기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 거지. 괜찮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괜찮은 게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는 마치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싶어요. 잡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술 취한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었어요. 모른 척하는 거죠. 그분들도 괴로운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같이 신앙하는 청년들이 믿음이 조금 좋아요. 막 정말 뜨겁게 헌신하고 아주 정말 믿음 좋은 청년들인데 근데 좀 희한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는 이성의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믿음 좋은 오빠고 믿음 좋은 언니들인데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좋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가짜냐? 아니요.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거죠. 근데 성적인 부분은 이거는 보통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마 이번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다루게 될 건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절대 성적으로 거룩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들 절대 결혼 전에 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결혼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정해 주셨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을 거룩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은 결혼을 넘는 그런 성적 방종은 그거는 큰 죄입니다. 이건 보통 죄가 아니라 모든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인데 성적인 죄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경고하시고 파멸이라는 단어까지 쓰십니다. 큰 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조심하셔야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술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오빠고 언니들인데 근데 그 목사님께서 술 얘기 안 하신, 술 강조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을 그렇게 잡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은 결혼 대상으로 술 먹는 사람 괜찮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전 단호해요. 안 되지 그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술 끊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다려줍니다. 조급함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은 그런데 제 사위를 생각할 때에 술 먹는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술 먹는 연약함에 대해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막 혼내시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힘쓰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술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도 이 술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사명이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노아의 사랑하는 아들들인데
손주들인데 대대로 저주가 흐르게 돼요. 여기 사건뿐만 아니라 아론의 두 아들 누구죠? 흠니, 비나스. 흠니와 비나스죠.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즉사해요. 다른 불로 불을 올렸더니 즉사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다른 불을 했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바가 술 얘기예요. 술 먹다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해서 즉사하게 된 거예요. 술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술 취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취하지 않으면 되겠죠? 취하지 않고 그냥 한두 잔 정도 기분 따라서 이렇게 마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요? 자, 보십시다. 21절 말씀에 노아가 포도주를 어떻게 했어요? 마셨어요. 마셨더니 어떻게 돼요? 취하죠. 누가 취하죠? 마시는 자가 취하는 겁니다. 마시기 때문에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벌거벗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되고 또 그 결과로 아주 참혹한 저주가 흐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시는 사람이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규례를 정해 주시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포도주와 독주를 뭐죠? 마시면 안 돼요.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포도주만이 아니라 포도즙도 마셔도 안 되고요. 건포도도 먹어서도 안 되고 포도 껍데기도 안 되고 포도 씨도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포도 씨 먹는다고 해서 취하나요? 건포도 먹고 뭐 술 취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포도 껍질도 포도 주스도 포도 씨도 못 먹게 했었을까요? 그거 먹고 나면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포도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도주로 한 잔에서 두 잔으로 두 잔에서 취하고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죄의 모양 자체를 버림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다 노아와 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예 먹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잠언 23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십시다. 잠언 23장 31절 말씀. (31절) 30절부터 31절 3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것이 그 포도주가 마침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뱀처럼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너는 그것을 어떻게? 보지도 말라.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보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는 제가 그래 말해요. 술 먹으면 넌 지옥 간다. 중간을 생략한 것뿐이에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게 성경적인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너무 커요. 술 먹으면 취하게 되어지고 취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술 잡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술 끊지 못하시는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지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자꾸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서 20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잠언서 20장 1절 말씀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예 미혹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스스로를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세요. 술 먹고 나는 안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술 안 돼요. 술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물을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는 얼마든지 마셔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주신 포도주 있어요? 시중에 파는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시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포도주는 성령님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취하게 되면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포도주는 얼마든지 마셔서 예수님의 그 주시는 포도주 성령으로 취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취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포도주는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자, 노아가 바로 이 포도주를 마시고 마시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취하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에서 수치됨과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 노아의 술 먹고 벌거벗은 모습, 그래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드러난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의 발음이 라아예요. 라아. 이 단어는 그냥 언뜻 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연찮게 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응시하여 보다,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함의 첫 번째 죄악은 볼 수 있어요. 뭐 어쩌다가 뭐 문을 열었더니 뭐 그게 있었었고 그게 보여진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응시하고 주목하여 보았었던 거죠. 이거는 죄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걷다 보면은 남자고 여자고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보여지죠.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분들 가운데에 길을 가다가 여성분들이 있죠. 근데 그 여성분들이 특별히 의상이 노출이 좀 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여져요. 이거 죄 짓는 겁니까?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목사님도 보고서는 안 본 척한다. 근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저도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그런데 보여졌기 때문에 보지만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안 본 척하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고개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본 척하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봤지만은 보고 났으면은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함이 보았다라는 이 라아라는 단어는 보게 된 게 아니라 보고, 자, 그 노출이 심한 여성분이 지나갔어요. 지나갔으면 이제 보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응시하여 보고 주목하여 보고, 이거는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좀 본다라는 이 단어의 개념이 좀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여기 함은 노아의 수치됨과 부끄러운 죄,
이 죄에 대해서 집중하여 보았었던 거예요. 그냥 보여진 것이 아니라 응시하여 본 거예요. 선택적으로 본 겁니다. 의도하여 본 거예요. 첫 번째 죄입니다. 이 의상과 관련해 가지고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의 그 의상, 특별히 노출이 있는 의상은 보여지게 되고 끌리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남성분들은 보여지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는 피하셔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하셔야만 해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셔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예배하러 오실 때에는 우리 의상을 좀 단정하게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더 특별하게 안내를 하시거나 또는 찬양하시는 분들, 그래서 안내하시고 예배를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 혼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할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우리가 좀 덜 의식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안내하시는 분들 또 인도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분들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그분들의 시선을 받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더 단정하게 옷을 좀 입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찬송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인도하실 경우에는 그건 그러면 안 돼요. 바르게, 좀 더 단정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돌아와서요. 함은, 자, 그의 첫 번째 죄가 함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보았어요. 본 것뿐만 아니라 두 형제에게 그것을 또 알렸습니다. 나 혼자 알고 범한 죄뿐만 아니라 이 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동했었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함의 죄입니다. 자, 근데 이 함의 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함과 또 그 아들 가나안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 좀 이 저주가 대대로 흐르는 저주예요.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손자에게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는 이 저주를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노아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저주를 선언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서 모압 왕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청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좀 저주를 하도록 부탁을 하죠. 저주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많은 보화로 너를 부욕해 해주겠다. 그래서 발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을 3번 저주를 선언합니다. 저주를 선언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혀가 돌아가 버려서 저주 말고 축복이 선언이 되죠. 이렇게 축복과 저주는 내가 그냥 한다고 해가지고 선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돌리셔서 축복받을 자는 축복받게,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노아도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잠시 꾸중은 할 수 있어도 대대 흐르는 저주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노아가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자, 질문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큰 죄이길래 이러한 대대 흐르는 저주를 이 가나안이 받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가나안의 죄를 보면은 먼저는 불효의 죄죠. 불효의 죄. 그리고요, 그 아버지의 잘못을 기뻐하는 죄 있습니다. 노아는 평생에 의로운 사람이었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실수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계속해서 완전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뭐 실수하고 이거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갖다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 거예요. 웬일이니 웬일이니 너 들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퍼뜨리는 거죠. 이러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무서운 저주가 흘러야만 하느냐, 이 정도는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도 범하는 죄거든요. 근데 이러한 죄 때문에 대대로 흐르는 저주를 받아야만 하느냐에 대한 해답은 될 수가 없죠. 함과 가나안이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요, 단순히 그가 불효했고 또는 범한 죄를 기뻐하고 퍼뜨리고 이게 아니라 노아가 누구냐,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노아가 누군데 그에 대해서 그의 이 실수와 범한 죄악을 갖다가 퍼뜨렸느냐. 노아가 누구죠?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말세 때에 회개를 외치면서 구원을 준비해 주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맡기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또 구원에 대해서도 방주의 제도도 노아에게 맡기셨고 또 방주를 노아에게 예비케 해주셨고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와라, 다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노아를 통해서 해 오셨습니다. 노아는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함이 가나안의 죄악이 큰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의의 도를 전하게 해 주셨어요. 근데 함과 가나안의 죄악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아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 이건 아니라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 이것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노아가 입고 있는 그 의로운 옷을 보지 못하게 했었던 거죠. 또 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의의 도를 듣지 못하게 했었던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을 대항하여서 그의 죄악을 폭로하고 즐기는 것은요, 그것 자체로도 죄가 크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죄악은 이로 인하여서 종을 통해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막히는 데 있는 겁니다. 교회가 또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불의한 부분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들을 갖다 자꾸 들추어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동안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막혀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이 막히게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 나쁜 말하는 거, 이거 자체로도 나쁘지만은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일들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로 저주받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노아가 술 취한 거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 아니요, 그거 괜찮지 않죠.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깨어서 바르게 사명해야 되는데 술 취해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셈과 야벳
의하여서 덮어질 수 있는 죄였었다고요. 그런데 함의 방자함으로 인하여서 노아의 수치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노아의 사명은 여기까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노아의 사명이 끝나고 이제 본문 29절부터는 그의 죽음이 기록이 돼요. 노아의 사명은 여기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는 다시 또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다 악하기 때문에 은혜에 붙잡혀 있지 않고서는 잠시라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은 실수하고 본성을 따라 범죄하게 됩니다. 노아만 그러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다 돌로 치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의로운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아무도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없었죠.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돌 들기 시작하면 돌 맞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우리가 다 돌 맞아 죽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해요. 저 사람의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복음의 기관인 교회에 대해서 그 허물들을 덮어줘야지 오히려 그것을 들추어내고 사람들 가운데 선전하고 돌아다니고 이것은 대대로 저주받는 가난과 함의 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이런 기관들이나 단체들,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막혔죠. 그건 무서운 죄가 되는, 대대로 저주받는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절대 이러한 무서운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의로운 기관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기관이죠. 죄인들이 죄 용서함 받는 그 은혜를 바라면서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리고 죄 종 목사님들도 실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퍼뜨려서 교회의 사명을 맡게 하면은 구원의 일들을 막아서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저주가 흐르는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절대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나머지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는가? 23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함과 가나안에 비교해서요, 셈과 야벳 그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되죠.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예언받게 됩니다. 저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셈과 야벳이 무엇을 가져다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 23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보여지는 것 자체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고개를 돌린 겁니다. 뒷걸음쳤다라는 것은 혹시라도 보게 될까봐, 혹시라도 교회의 불의함에 대해서 듣게 될까봐 그 귀를 일부러 닫았던 거죠. 그렇게 뒷걸음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요,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어떻게 했어요? 덮었습니다.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응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옷으로 덮어 주었었어요. 덮어 주었었기 때문에 후에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대대로 복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
셈과 야벳이 도대체 얼마나 왜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느냐? 이들의 행위가 어떤 일이길래 이러한 큰 복을 받게 되었느냐?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노아가 누구냐? 이것 때문입니다. 자, 덮어 주었다. 그 옷으로 그의 수치됨과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었다. 이것은 복음의 행위인 겁니다.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 잠언서 10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절 말씀.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허물을 가리워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벗은 줄을 깨닫게 됩니다.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잡아 피 흘리게 죽게 하고서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됨과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옷 입혀 주셨죠. 그 가죽옷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은 짐승, 피 흘려 죽은 짐승과 같이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어 주심으로 죄인 수치됨과 부끄러움으로 지옥 갈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죄악을 덮어주시는 의로운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 셈과 야벳의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복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였었던 거예요. 죄와 허물을 덮어줌으로 저들은 사랑을 실천했고 복음을 살았었던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저들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셈과 야벳과 같이 복음을 사십시다. 우리 서로 간에 다 허물과 죄가 많아요. 우리들 중에 돌 들고자 하면 돌 맞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들지 않았어요.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그 부끄러움과 수치됨을, 죄를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의로운 옷이 되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저 허물을 가리워 주셨죠. 우리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고 사랑을 따라 복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